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7일간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담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사 하와 함께 후손을 잉태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4장을 통해서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어제 원래 본문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거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그 단계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실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인데 티가 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분이 지금 밖으로 안색이 변할 정도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예, 맞아요. 죄는 우리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 다스리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3장에서 우리는 뱀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뱀을 다스릴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스리다예요. 즉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다스릴 자들이지, 그들과 대화를 해서 죄가 나를 원하는 거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인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받지 않아서 지금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자, 이 가인의 부모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가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어떤 전철이죠?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의 전철을 사실 그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번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하셨지만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원어로 보면 이 책망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는 사랑이라는 사랑이 속성된 그 신적 속성이 들어있다.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 사랑이 포함된 신적 속성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책망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하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을 보고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가인 너를 삼키려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죄는 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인해서 관역을 비껴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 이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전혀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관역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기업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이 기업을 믿지 못하는 거, 이 기업을 믿지 못하고 내가 현실의 삶에 매여 사는 거 정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죄의 범위인 것입니다. 죄의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뭐가 있냐? 또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이 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내가 생각한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다르는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행해요. 이걸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황하는 거다. 근데 그 방황이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단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 못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해도 크리스천 중에서 죄의 정의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소돼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이 죄다. 지금 가인이 범한 죄가 그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죄라는 건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떠한 부조화를 가리키는 상대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세 자녀가 부더니도 싸우죠. 근데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싸울 때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항상 얘기하냐면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냐, 언니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냐, 동생이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준.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즉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빚어지는 어떠한 부조화를 가리키거나 어떤 트러블을 가리키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잣대에 판단되는으로서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적 의미.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물어보신 건 딱 하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냐 이걸 물어보신다. 우리의 그 행동이 믿음이었냐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죄는 아무리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모두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사실은 이제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금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영상을 통해 보세요. 나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금식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너 얼굴이 파리하다는 거예요.
파리하다는 표현을 정말 간만에 들었는데, 예, 보통 수척하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파리하다는 거죠. 뭔가 에디오피아 난민이 생각나네요. 네. 그러면서 금식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목회자분들이 기준입니다. 근데 저는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뭔가 격려 같지 않고 더 금식해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죄를 범하면서 죄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 너에게 원하는 목표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마음을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죠. 생활, 삶을 결산했습니다. 즉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그러한 죄에 휩싸이지 말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밖에서 일어나는 악까지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즉 행실로 옮겨서도 안 되고 이것이 들리는 대로 거기에 미혹되어서 아비의 전철, 어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사실 이 4장에서 중요한 절 중에 하나가 이 9절입니다. 여러분들 9절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에 대해서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질투의 감정으로 폭발시켜 버렸어요. 자, 지금 가인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죄의 범위가 뭔지 알아요.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내가 드린 재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내가 드린 재물, 지금 내가 행한 제사,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으니까 상대를 아벨로 지금 국한을 시켜버렸어요. 나에게서 타인에게 국한시켜서 감정을 폭발시켜 드렸다는 거죠. 마치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나의 삶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때문이 아니고 아벨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아벨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가인은 자신이 당한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래서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일상과 삶이 어떠한지. 자, 일상과 삶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준비하는 그런 일상과 삶이 어떠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 땅의 소산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가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과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한이요? 하나님에 대한. 자, 가인이 지금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가인의 삶은 결국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죠?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인이 재물을 바치는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절대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아벨 죽인 거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 그 전에 숨어 있어요. 그 전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뭐랑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뭐 했죠? 아담이 숨어 있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인도 똑같이 계획적으로 숨어 있어요. 갑자기 덮쳐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즉 지금 가인은 자신이 죄를 짓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움이란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진실로 가인은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즉 인류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후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인들을 치는 이들로 점점 점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포악한 죄악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라고요? 가인의 살인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죠?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인의 살인이라는 범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죄악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숨어서 계획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의 단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단 하나의 단어로서 아벨의 행방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불구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두 단어죠. 어디 있느냐.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에입니다. 한 단어예요. 지금 이 한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딱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으로는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라고 물으시는 것은 나의 행방만을 궁금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방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1차원적인 것에서 더욱 확장하게 되면 우리 영혼들의 상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의 상태에 대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책임을 묻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영혼들의 상태에 대한 책임도 항상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 혹은 나의 이웃들, 나의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인 아델포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지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 자,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잘 살고 있는지. 자,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어디서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정, 직장, 여러분들 사회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가족이 되었든 동역자가 되었든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그에 대한 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와가 조서 먹었다는 남 탓에 지은 죄에 대한 죄가를 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남 탓이 내가 지은 죄가를 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여기까지 다 다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담에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이 유혹을 하였든 사단이 시험을 주었든 그래서 먹은 것은 누굽니까? 아담 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줬던 부분 중에 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강조한 게 이거예요. 교육자다 보니까 앞으로 사역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힘든 일이 있든 없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 사역을 사역답게 했는지 믿음대로 했는지를 묻는다. 이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먹은 것은 누구죠? 아담 본인이에요. 그냥. 가인 역시 마찬가지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살해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마음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의 안색이 나를 보는 안색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거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그런 너로 인해서 너에게 붙여준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 너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핑계대면서 서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물으실 즉시로 가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어리석게도 거짓말을 하고요, 항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9절이 정말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인은요, 아벨의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나한테 나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아벨에 대해 관심 갖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맞죠? 왜죠? 6절에서 하나님 관심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걸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의 포커스는 나의 재물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재물을 받으면 되는 거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싫은 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나에게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묻거나 다른 영혼에 대해서 세운 이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나한테 아벨을 묻습니까? 라면서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껏 아벨을 지키는 정도만 하는 자입니까? 아벨이 동생인데 나를 지켜야지 왜 내가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합니까? 라면서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시된 부분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에에 이어서 너가 어디 있느냐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까지 지금 질문이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 너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문제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인은요, 그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가인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정은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했어요. 예, 가인은 땅에서 유리되었습니다. 자, 아까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에 다다르지 못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나왔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지금 가인은 결국 뭐예요? 땅에서 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가인은 땅에 죄를 지은 자라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그래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이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땅에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인에게 합당한 걸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 죄의 씨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씻기 전에는 온전히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가인의 대화 중에서 회개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두려움의 고백만 있다는 거예요. 예,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세, 즉 계속 죄가에 쌓인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노력해도 땅의 소출을 거둘 수가 없다는 뜻으로서, 자, 농부인 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사냥을 하든 너가 농사를 짓든 너는 땅의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 너는 계속해서 죄에 합당한 방황, 죄의 그 이름에 합당한 방황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또 보여주시길 바래요. 14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방황하는 자 정도가 아닙니다.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황자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마음적인 게 있어요. 그 마음에 평화를 얻지 못하고요, 쉼없이 엄습하는 슬픔이라는 감정, 괴로움이라는 감정, 어떤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숨어버렸어요. 거짓을 행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항변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 감정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감정에 합당한 결과,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쉼없이 엄습하는 슬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염려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어디로 피하여도 이 마음에 참다운 안식을 얻지 못하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정함이 없는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은혜예요. 지금 오늘 가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기존에 알았던 가인은 질투가 있어서 돌로 쳐 죽였고 그 다음에 내쫓겼다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미리 말씀하셨는지에서 우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죄짓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가인이 자신에게 임한 고통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에게 집중해서 내 삶의 결과물에 집중하고 이 삶의 결과물이 고통으로 온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가인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구차한 변명이나 엄살이 아니에요. 핑계나 남탓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각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 2막으로 나갈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례 없이 공격이 많다. 근데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양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을 가만. 근데 감사한 거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감정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예, 올라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 이게 아니야예요. 자, 지금 하나 말씀도 아니고 뭘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도 뜨겁게 하지 않았다고.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가 뜨겁게 나오지 않았다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하는 처사일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결코 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냐? 결국 제가 뜨거운 기도를 해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 그쵸, 예, 있죠. 예. 저에게도 있고 그 영혼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그 영혼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사역을 하고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감당했냐. 가인처럼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돼서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놓쳤습니다. 언제 시험이 든다고요? 저한테 포커스 맞출 때.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라는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잖아요.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의 뭐 볼 것이 있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저의 뭐 볼 것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 맨날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를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것이 나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인간적인 행동이나 어떠한 다른 무언가를 가인처럼 재물을 보는 우리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신 것 더불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순적한 상태인 사람한테 100을 주고 죄를 한 번이라도 주면 100에 좀 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그 100이 다 내 거예요. 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 100이 다 내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는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앞에 죄를 짓냐 안 짓냐,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냐 안 하냐, 이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창세기 4장 15절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제불능이죠. 가인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님 당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는 감정,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행동을 숨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구제불능인 가인을 즉각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버지의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신앙의 이막을 위해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덕분에 겨우 건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오히려 확장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도 가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표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은 죄악된 인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의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며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을 돌이키라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 죄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이 정도는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 라고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투영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이사 우리를 더 이상 유리방황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유리방황하는 자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자로서 마음 가운데 화평도 없고 전쟁만 있으며 염려, 두려움, 불안, 불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구원의 승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벨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가인 이후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범죄가 허다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죽일 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그런 나로 인해 하나님이 의인 삼길 원하신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자들로 올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는 허다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딱 한마디로 묻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흠양받기에 합당한 삶인지,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곧바로 서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시며 그 가운데 매일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매일 결산하기 합당한 나의 모습을 가운데 이 새벽 앞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결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또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길 원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길 원하시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가운데 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무엇보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왜곡돼서 아는 분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그 행실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을 권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